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예수님께 연락을 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속히 오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다 보니 그냥 나흘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옮기라 라고 하니까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일찍 오셔야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 말로 권면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활이다. 부활.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많이 있죠.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사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고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불가능할 것이 없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죠. 죽어도 사는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죽어도 죽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더 올라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생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죽게 되면 이제 죽어도 산다라는 겁니다. 이 죽어도 산다는 것은 그의 육신이 죽어도 예수 믿고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언젠가 죽겠죠. 그렇게 죽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거듭난 자는 그래서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또 육신은 땅에 묻히고 몸은 죽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에서 오게 되면 그때에 다시 산다. 뭐가요? 몸이 다시 산다. 육신이 다시 산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영은 먼저 살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동안 그 영이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죽었던 몸도 다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다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 자는 영원히 부활한 자는 나중에 몸도 부활하게 된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겠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누구겠습니까? 영원이다 말이죠. 살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이 죽어있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린아이 때 태어나게 되면 다 그 부모와 어른들이 다 말합니다. 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구나.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구나 해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 때문에 온 식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호적을 신고하고 학교를 보내고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생명은요, 새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다. 육적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육적 생명은 이 세상을 살다가 사고가 나면 병에 걸리면 나중에 다 죽는 겁니다. 그 육적 생명은 오래가지 못하죠. 100년도 안 되는 그러한 생명이죠. 그 육적 생명을 살던 그러한 자가 어느 순간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또 교회를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믿게 되면 모두 살아서 믿게 되는 자는 영원히 이제 부활해서 믿게 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부활해서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그 영의 상태로 계속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 영은 죽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적 사망하에 있던 그 영이 이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바로 잠시 잠깐의 생명입니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살는 그러한 자가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 때문에 부활 생명 때문에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가 살려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사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살게 되는 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근본적인 생명, 오리지널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우리 인간은 사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죽어 있었지만 이제 살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본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고 영적 본능인 겁니다. 그러나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육적으로만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삽니다. 육신의 본능으로만 사는 겁니다. 육신의 본능이 뭐겠습니까? 육신에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또 자기의 욕망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적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 본능으로 살아가던 자가 이제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게 되면 영적 본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본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 본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본능이 회복되어진 자다. 영적 본능이 깨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본능을 가진 자가 자기 속에 있는 육적 본능을 이기고 또 그것들을 이제 이겨나가는, 그것들을 짓밟고 영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본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육적 본능으로만 사는 겁니다. 육적 본능으로만 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존심과 인간의 꿈과 비전과 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또 이제 내 자신만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되고,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되고, 적당히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내 새가 어디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장차 내 영혼이 살아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망도 없고 그런 인식도 없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믿어지지 않고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육적 본능만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자, 영적 사망하에서 살던 그런 자가, 첫째 사망하에서 살던 자는 결국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자는 나중에요, 결국에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서 둘째 사망하니 영원한 사망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영원한 세계가 있겠구나, 또 저들을 통해서 볼 때 그래 참 밝고 아름답고 좋구나 라는 것을 속으로 느끼지만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첫째 사망하에 있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첫째 사망에 있던 자가 이제 거듭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반드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개인이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생명 자체가, 영적 생명 자체가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그의 인생을 촉구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막강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살리고 거듭나게 한 그 부활 생명, 그 예수 생명, 성령의 생명 자체가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고 그의 삶을 이제 컨트롤을 하고 책망하고 권고해서 반드시 천국까지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반드시 둘째 부활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둘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적 사망하에 있는 자, 그래서 첫째 사망하에 있는 자가 나중에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첫째 부활을 경험해야 둘째 부활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첫째 사망하에 있는 그러한 자는요 마지막 순간에 절대 둘째 부활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첫째 부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을 모셔드려야만이 둘째 부활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하에 있으면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유지하는 자는요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이고 또한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은 뭐냐?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인데,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하고 월등하고 대단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속에 들어와야만이 그 사람이 이제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둘째 부활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듭나는 자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이끌리고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가요. 들려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엉터리였고 내가 가장 큰 죄임이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줘요. 그래서 거듭나야 믿어진다는 거죠. 거듭나야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믿으면, 먼저 회개하면 거듭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먼저인 겁니다. 거듭남이 먼저인 겁니다. 거듭남이 먼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거듭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거듭난다. 나는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거듭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은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듭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고요. 그런 자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말씀이 씨가 심겨져서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입증이 됐냐, 눈으로 봤냐, 과학적 근거가 있냐, 온갖 이유를 따지죠.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요, 회개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말이 믿어져요. 그전에는 내가 남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갖 이제 좋은 생각을 하고 또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는단 말이죠. 이게 칭의인 겁니다. 칭의. 그래서 소중해신 칭수 성전명이라고 했듯이 거듭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회개하게 돼요. 또 그렇게 거듭난 자는요, 신앙,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신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적으로 보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그게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데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알고 준비하죠.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다 적어놨고 그 성경에 적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해보니 소중해신 칭수 성경명의 그런 순서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거듭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그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자는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뭐냐? 나의 비전이 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나의 관심사가 뭐고, 그런 것만 따지는 겁니다. 나의 MBTI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까? 또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나의 버킷리스트가 뭔가? 그런 것만 따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거듭난 자는요, 그게 아니고 거룩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지향점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나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부활 생명의 특징인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은 우리들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고 촉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부활과 생명을 얻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에 둘째 부활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 사이에서 바로 이제 이러한 내면에 일어나는 소중해진 칭수 성전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실제로 거듭나기는 났는데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주면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일단은 따라하긴 해요. 따라하긴 해도 나중에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따라하는 사람도 자기가 모르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진짜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한 명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쓰임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거듭나게 된 언질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자는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알려주어서 하나님께 이끌리도록 해줘야 되고 그 영혼이 거듭났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를 잘 이제 목용하고 기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생명은 육적 생명은 날마다 죽여나가고 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여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본질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